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에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또 진리의 밝은 빛,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은혜와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찬송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운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안드레,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와 그 다음에 누굽니까 사도 요한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그 제자 안드레를 통해서 그의 형제 이 시몬, 이 베드로, 시몬을 부른 장면.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이 세례 사건, 요한의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그 위에 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그 계시, 성령이 그 위에 임한 자가 바로 불로서 성령 세례로서 성령 세례를 베풀 자다.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가 세례를 베풀 때 바로 이 예수 위에 성령이 임한, 그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제자들에게 안드레와 또 그 사도 요한 이 제자들에게 그가 바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들이 이 예수를 쫓게 되는 그 장면을 보았고요. 오늘은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이 갈릴리, 예수님에 있어서 이 갈릴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 이사야서라든가 이런 예언서에 보면 예수님이 초기와 후기, 공생의 초기와 후기에 유대 지방에서의 사역하는 것을 일부 빼놓고는 예수님이 대부분 시간을 보낸 것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거죠. 이 갈릴리 지역은 이 헬레니즘,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말 그대로 그 지역은 이방 땅,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바로 굉장히 당시에 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소외되고 천민들이 살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 납달리 스불론 땅, 그것은 굉장히 이 외지고 그리고 이게 소외된 지역이라는 거죠. 하층민들이 살았던 가난한 자들이 살았던 바로 그 무대가 메시아 운동, 예수 그리스도의 주 사역 무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유대, 소위 말하는 유대와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주의, 이 선민 사상을 예수님은 용인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만민의 메시아요. 그는 온 만민을 위한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온 만민을 위한 메시지를 전파하셨으며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 만민, 온 천하 만민을 위한 이방인들을 포함한 이 메시지를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특수 서민 사상, 유대주의 이런 것들은 성경이 지지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처음 사역부터 그 무대가 갈릴리였다는 사실이에요. 갈릴리. 그것은 바로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로 오시지 않고 그는 온 천하 만민, 온 이방인들까지 그는 하나님의 통치, 구원에 포함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온 인류, 천하 만민을 위한 메시아, 그리고 메시지, 그리고 메신저로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향하다가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고 예수님의 그 주권적인 이 어떻게 보면 부르심을 하시죠. 그래서 그 빌립도 역시 예수님을 쫓게 되고 빌립인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세다 사람 안드레와 베드로, 어제 말한 시몬이 앞으로 네가 게바가 되리라고 했던 그 베드로, 그다음 빌립 사람들이 다 베세다 출신이라고요. 베세다 사람. 그래서 이제 빌립이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고 이 사람은 원래 가나 사람 출신이에요. 가나 출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나다나엘이 베세다에 지금 와 있고요. 그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이제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는데요. 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율법에 능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너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그랬죠. 구약이 나를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 했을 때 언급했던 것이 율법, 그 다음에 예언서, 시편을 예수님이 말씀했죠. 근데 오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율법과 예언서,
소위 말하는 선지서,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예언했던 그 약속하신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는 거죠.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런 뭐예요? 메시아죠, 메시아. 구원자죠. 그런데 그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합니다. 목수 출신 요셉, 그리고 나사렛 예수.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은 그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로 성장하고 자란 곳은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했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가 시간과 공간, 역사 안에 오신 이 메시아라는 것,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예수라는 거죠. 바로 이 인성을 입은 예수를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선지자가 말한 그이, 그것은 누굽니까?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메시아죠, 메시아.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예수님의 그 신적 존재, 신성을 말한다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바로 그가 사람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해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어떻게 보면 율법의 선생이죠. 아주 율법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율법에 능한 나다나엘이 그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은 유대와 이 베들레헴, 이 예루살렘 중심적인 사람들이죠.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고 그들이 바로 자기들이 정통 유대인으로 그들은 생각했고, 이런 이 이방 땅, 갈릴리, 나사렛 이런 것은 그들은 굉장히 천하게 여기던, 천하게 여기는 이 하층민의 지역을 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이 바로 유대 중심, 바로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 중심에 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그 이방 지역을 얘기할 때는 아주 경멸했다는 거죠. 그곳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한번 와 보라. 그러면서 이 진정한 랍비, 너도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스승이요, 율법의 그 대가라고 하지만 그 율법과 예언사가 말한 그 메시아, 그 구약이 예언한 이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내가 만났다 하고 소개를 하게 되고, 이제 와 보라. 이것은 당시에 이 어떻게 보면 이 납비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소개하고 사람을 초대할 때, 초청할 때 했던 것처럼 바로 내가 진정한 납비를 만났다. 그러면서 그를 초청을 하죠. 와 보라고.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오는 것을 보십니다. 보고 계셔요. 그걸 가리켜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스라엘.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저자의 사도 요한, 이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언어 유희, 소위 말하는 워드 플레이라고 하죠. 자, 참 이스라엘.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구약 성경에 오늘은 이제 사닥다리 환상을 봤던 야곱이 소개되고 있죠. 이 야곱, 속이는 자, 간사한 자라고 하는 이 야곱입니다. 야곱. 근데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설명할 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언어 유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구약에서 말한 그 야곱, 간사한 자, 속이는 자와는 달리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는가?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의 신성, 신적인 능력을 가진, 이분이 곧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가 비록 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로서 지금 지상생애를 살고 있지만
이 예수님은 이 완전한 신성을 가진 분으로 묘사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그렇게 소개하고 말씀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제 나다나엘이 나를 아시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 이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 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화과나무는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축복, 이렇게 번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화과나무 열매죠. 그 대표적인 식물 나무에서는 뭐 백향목이라든가 또 감람나무, 감람류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축복과 생육, 번성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당시에 납비들이 바로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강론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이때 바로 무화과나무.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바로 율법에 관심이 있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에 능통한 자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율법의 정통학은 이 나다나엘에게 자기가 만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 율법, 네가 잘 아는, 네가 연구하고 있는 율법이 말하고 애언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 약속된 이가 바로 그를 만났다. 한마디로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죠. 그렇게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이끌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빌립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빌립 전도대라고 하는 것도 있죠. 빌립 전도 협회도 있고 그것은 바로 이런 빌립의 열정을 배우자는 것이죠. 빌립은 바로 그가 만난 예수를 쫓자마자 그가 만난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율법에 관심이 많고 정통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그를 예수께로 안내하는 인도하는 아주 대단한 이 사람이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빌립. 자, 빌립이 그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고 내가 너를 이미 보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적인 능력이 가지지 않고는 알 수 없죠. 우리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몰라요. 우리 지금 우리가 앞에 펼쳐지는 상황만 그것도 제대로 다 알지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부터 그를 보셨고 아시고 그에 대해서 아셨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신적인 이 능력을 갖추신 신성을 가지신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때 나다나엘이 이제 이분을 메시아로 이제 알아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예수님이 그랬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은 이 나다나엘은 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율법에 관심이 많고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이 사람으로서 그 율법이 말한 구약 성경이 말한 그 메시아를 이제 알아보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이스라엘 사람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 임금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유일한 왕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왕은 하나님 외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이들이 이제 중간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그 메시아에 의해서 통치될 것을 이렇게 그렇게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가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그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하나의 왕으로서. 근데 구약에서 그 왕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왕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예수가 선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굉장한 고백을 하고 있죠. 구약이 말한 그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이스라엘 임금 곧 이 왕으로 오신 분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네가 더 큰 일을 보내라. 그러니까 이 바로 나다나엘에게서는 예수가 자기를 만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는데 자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고 이런 것을 보고 빌립이 소개해준 그 예언서와 율법이 말한 이 예언이 성취된 그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또 왕으로 이스라엘 임금으로 이제 고백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고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넌 더 큰 일도 보리라. 이 더 큰 일, 성경에서 말하는 더 큰 일은 뭐겠어요? 결국은 예수께서 예수의 이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 그분의 구속 사건, 그분의 구원 사건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이것은 구약의 바로 이 창세기에 나온 사건이죠. 창세기에서 이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사기 등등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을 피해서 자기 에사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을 향하여 이제 가는 길에 그가 첫날 광야에서 노숙하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노숙하다가 이제 바로 환상을 보죠. 꿈을 꾸죠. 그때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열린 곳에서 사닥다리가 바로 하나님 보좌에서 땅까지 내려온 것을 보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꺼낸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약에서 말한 그 예언,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나는 그 메시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유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소망, 구약에서 말한 예언, 그런 소망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된다고요? 바로 너희 눈앞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나, 메시아, 이 예수 자신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한 모든 소망, 그 예언, 이런 모든 것들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걸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한 그 메시아, 그 구원자, 바로 야곱이 환상을 보았던 그 사건이 바로 예수 안에서 이제 하늘이 열리고 그가 이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이제 실체가 왔어요. 실체.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이 모형론이 아니라 이 프로토타입, 이 모형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실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실체. 이제 구약에서 말한 그 예언, 율법과 또 말이죠. 예언서가 말한 그 메시아, 야곱이 보았던 그 환상 속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땅을 이 중보하는 이 메디에이터, 이 중보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에게 말합니다. 이게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이해하기를, 자신을 선포하기를 바로 빌립과 나다나엘에게 그가 곧 자신이 바로 구약,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 메시아에 대한 대망,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메시아, 왕으로서 그가 자신을 지금 선포하고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신약의 기독론, 이 요한의 기독론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이제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장면, 그러면서 자신을 소개하기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바로 이 구약이 말한 그 이스라엘의 소망,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을 계시할 자, 그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 구속 사건, 그 큰일,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의 승리, 이런 것들을 이루실 그 야곱이 보았던 하늘이 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분이 바로 자신 안에서 성취된, 구약이 성취된 그것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비밀, 이 바로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또 신성, 하나님의 온전한 신성이 육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예수. 그리고 그분은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고 역사적인 예수.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바로 구약이 말한 이 메시아로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빌립과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만난 예수를 이 빌립처럼 담대하게 소개하고 전하는,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굉장히 감격했겠죠. 구약이 말한, 얼마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대망했잖아요, 메시아가. 근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대와 베들레헴은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배척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방 땅에서부터 이 복음을 전파하시죠. 그런 예수를 직접 대면하고 직접 만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런 감격을 가지고 우리들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하고 사람들에게 담대히 우리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간증하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초청하는 그런 바로 이 정말 메시아의 이 전령사들, 세례 요한처럼 안드레, 빌립, 베드로, 또 이 나다나엘처럼 우리가 만난 예수를 담대하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메시아다,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성취한 바로 왕으로서, 참된 왕으로서, 참된 선지자로서, 참된 메시아로서, 참된 이 제사장으로 오신 바로 구원자다, 바로 예수가 구원자다 하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았던,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또 우리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고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더 큰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과 이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또 저희들을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도 감격스럽게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한 예수, 그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고 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령의 열정, 그리고 복음 전도의 열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제2의 나다나엘, 또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소개한 것처럼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소개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그렇게 나다나엘을 평가한 것처럼 간사함이 없고 진실되고 또 순전한 신실한 주님의 증인 예수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